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1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을 두루 흐른 뒤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상징하지요. 이 물은 점점 깊어지다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물을 처음 건널 때는 물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침내는 헤엄칠 만큼 물이 차고 넘쳐 강을 이루었지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몸이 물에 잠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도, 곧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지요. 이때 에스겔이 물을 건너기에 앞서 매번 주의 사자가 일천천씩 청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오하게 각 사람의 믿음을 청량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각 사람은 이처럼 정확하게 측정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후의 심판대에서 상 또는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분량을 바탕으로 공의에 따라 응답을 받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 곧 1단계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심히 관영하면서 이 1단계 믿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믿는다고 해도 또 믿음에 참 2단계, 3단계 들어갔다 해도 믿음의 1단계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까지 들어갔다가도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 육체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믿음의 1단계 또는 2단계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늘에 쌓았던 상급을 모조리 소멸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죄 종들도 그러고 죄를
지면 구원 못 받는 건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해도 온전한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를 지금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데,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그게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결코 그리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이런 죄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면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 이런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 했고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 대표적인 5가지, 곧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 이런 것도 이제 사망 이런 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우상숭배하다가 왔는데 어찌하나? 예, 대부분 다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이제 품에 와서는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숭배하는 걸 떠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우상 숭배가 이렇게 사망의 죄인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끊을 거 아니에요? 절대 끊는다 이 말이에요. 끊었는데 그러면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망의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우상을 숭배해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몰랐을 때 일이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녀요. 진리를 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아세요. 나 옛날에 우상 숭배했는데 그럼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저 하나님을 이제 영접해서 진리를 아는데도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로 빠졌다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옛날에 그 저민이 부정이 그런 게 의뢰를 해다가 온 분이었나 본데, 근데 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돌아가가지고 왔어요. 기도받으러.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냥 자고 나니까 했다. 자고 나니까 돌아가요. 여튼 어디 명절 때 시골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시골에 그때 우상에 절했죠. 그때 그랬대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시켜서 했대요. 화평을 쫓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기도받아도 안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나요. 나중에 또 이제 회개하러 왔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회개하겠다. 뭐냐? 전에 점도 치고 좀 책자에서 사주파 푸는 이런 거에서 운세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입니다. 옛날에 그랬다 해서 이제는 그런 거 철저히 꺼내야지. 어찌 다시 마음속에 그런 거를 미련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우상 숭배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건 나때가 어떤 거짓인데도. 오늘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 여섯째,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사함받고 반석을 향해 더 나아가 영과 온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왜 다시금 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답을 드리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또 이 나라 가운데에도 진리를 몰라서 혹은 알아도 믿음이 연약하여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아직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처럼 다시금 진리를 외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더 나아가 영의 믿음을 소유한 후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행함으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그 중에서도 현저한 육체의 일은 누가 보나 악하고 추하다고 느껴지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 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나머지 항목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들은 5가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에 비춰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양심이 워낙 악에 물들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중한 죄들을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저한 육체의 일들 중에서 먼저 영적인 살인, 곧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사울 왕과 압살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원수 맺는 것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지 보기도 싫다,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악감정을 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상대를 중상, 몰아가는 등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을 품기도 하고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입니다. 더구나 아무 죄도 없는 선한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은 더욱 큰 악이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상대로 원수를 맺어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이었고 사울의 충신이자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면 수금을 타서 물리쳐 주었습니다. 또 주변국과 전쟁이 있을 때면 생명을 걸고 싸워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지요. 사울은 이처럼 무죄한 다윗을 마치 반역 죄인처럼 취급하며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뒷쫓곤하였습니다. 잡아 죽이려고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 되었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 같은 악한 자나 행하는 죄지 하고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움을 뿌리 뽑지 않는 한은 이런 죄가 자라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린 중학생들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재미로 연약한 학생을 심하게 괴롭혀서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도 아닌 사람을 원수처럼 증오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일이니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극악한 죄인들에게까지 온전한 관용을 베푸셨지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랑의 주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래서 훗날 사랑의 주님께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다윗 왕의 마음이 한번 돼보세요. 다윗 왕의 마음으로 한번 돼보세요. 자, 다윗 왕은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인정하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수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연단이 옵니다. 그 연단이 아주 혹독한 연단이 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아들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한 연단이 오죠. 그 연단의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 자세히 말씀 못 드려도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죠.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아비가 아들 때문에 왕자에서 나와서 지금 공고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신하들하고 붙잡는 백성들 신하들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초라하게 도망가는 신세예요. 아들이 군사를 몰고 쫓아오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비참한 그것도 아들에게 의해서 친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 다윗의 애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아비를 그렇게 있어서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행위를 다윗은 아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찌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이? 어떻게 감히 아들이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지에게 얼마나 잘해준, 지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도, 형을 죽이고 이런 죽을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그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다윗은 말한 게 아니죠. 오히려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싸워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죽일 상황이 오면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 입장에 대면 용서되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이를 갈죠. 어찌하든 죽이려고, 처참하게 죽이려고 하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 임금은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악근 모양도 없이 백성이 저주해도 용서하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아들도 용서하고 오히려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그럼 그런 아들을 어떻게 용서를 해?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100번이라도 죽이지. 아니면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반석에 못 들어가는 거죠. 반석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직접 당하면 몰라도 이 설교 좀 듣고는 나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은 들 거예요. 직접 당하면 또 용서 못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당했다 해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될 겁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100% 용서하죠. 감정 없이, 미움 없이 그냥 다 용서하죠. 이렇게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선의 차이가 다르고 믿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시기였습니다. 이 또한 미움에서 비롯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기도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경계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지요. 사울 임금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10곱이나 더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면 불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윗의 공이 크니까요. 자기를 구해줬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생명 다해 싸우고 항상 승리해서 영광만 돌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급의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런 다음 백성이 그만큼 칭송을 들어도 좋은 것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조광조란 분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절개 있고 고든 분인데, 이분이 왕의 신임을 받고 개혁하기를 작정합니다. 이날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워낙 신임하니까 그 개혁 내용이, 개혁하면 좋은 것들이니까 개혁 마음껏 하라고 해줍니다. 개혁하라, 내가 뒤에서 받침해 주겠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개혁을 해 가는 거예요. 많은 이제 신하들의 많은 사람들 부딪힘이 있죠. 개혁 반대하고 못하게 하려고. 즉 양반 계급들, 상류층 계급들이 반대하는 거죠. 자기 불이익이 오니까. 세금 관계면 모든 게 불이익이 오고 좋은 관계면 불이익이 오니까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왕이 나를 지켜주니까, 보장하니까 믿음으로 개혁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울과 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왕이 지금 조광조와 같이 밖에를 나갔어요. 밖에를 나갔는데 백성이 보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왕을 하는 게 아니고 조광조를 칭송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조광조를 칭송하고 있다면, 거기서 심히 불쾌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불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조광조를 내쳐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이 실패되고 조광조는 죽음을 맛보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왕도 그렇게 신임 얻은 신하를 이제 약속까지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결국은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나라에도 뭐 현대에도 또 보면 곳곳이 시기 질투로 나라가 흔들거리고 결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도 보면 이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요셉도 총으로 팔려갔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시기 질투로 인해 아브라함도 힘이 들었고 자기 아내들은 시기 질투,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울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이 말을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기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여 그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를 파멸시키고 상대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싶다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죠. 이게 시기 질투하면 당분이 뒤에 가서 그 사람 빗대놓고 안 좋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하여튼 심히 다른 사람 보기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말들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심하면은 어떤 이제 머리학을 꾸미기도 하고. 자, 이 시기가 지나치면 투기로 발전합니다. 투기란 시기 질투가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말았지요. 사울 왕 또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만 없애면 자신의 왕위가 굳건히 서고 자신이 더욱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지켜주셨고 오히려 사울이 이 심한 투기로 인해 명예와 권세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세와 명예를 거두어서 선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역사를 보면 왕궁의 여인들이 왕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심히 투기한 일들이 많지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누명을 씌우거나 복술 등으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사단이 나고 무고한 주변 사람들까지 무수히 죽음에 이르지요. 시기라는 죄성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악하다 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런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기의 모양도 없는 선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성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분냄이란 마음의 혈기가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분낸다. 마음의 혈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에게 심한 상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폭력적인 언행이 이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어 사울왕은 악신이 힘있게 내리자 순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또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윗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노하기도 했지요. 이게 자기 아들이 미워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다윗을 옹호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 욕을 하고 단창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옹호한다 해서.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면 자기가 침 뱉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고 침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잖아요. 분노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런 저주해봐요. 그리고 그 저주가 자기 아내를 지금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 얼마나 분했으면 막 앞뒤 가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런 참 욕을 뱉겠습니까? 그리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혈기도 있는 거 빼내 버리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어느 때 이게 자리 잡고 있다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살기 등등하여 제사장 족속이 거하는 성읍을 멸절시켰지요. 이처럼 분냄은 심한 언쟁이나 물리적인 폭력으로 표출됩니다. 오늘날 한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하여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의사가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아내를 목졸라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혈기라는 죄성 자체를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또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을 내는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술수는 술법 또는 술책을 말합니다. 술법의 대표적인 예로 갖가지 무속신앙과 점치는 복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술수의 또 다른 의미인 술책은 교묘한 거짓으로 상대를 꿰는 일입니다. 악한 계교를 써서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 등이 이에 속하지요.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악한 꾀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성문 길 곁에 서 있다가 백성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거짓말로 다윗 왕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무엘 15장 3절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백성을 속였지요. 그런 다음 만약 자신에게 재판을 청하면 공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가문이설로 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이 감격하여 왕자인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친근하게 대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과 교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아끼고 사랑하던 다윗 왕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압살롬은 끝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악한 계교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신복들을 제거하려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편 모사의 덫에 걸려들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술수들이 넘쳐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악한 꾀로 경쟁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간악한 꾀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삼가 경계하고 정도를 걸음으로써 구원의 대로로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행위는 분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분쟁이란 부, 명예, 권세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투는 일을 말합니다. 분쟁은 미움과 탐심에서 비롯되지요. 대표적인 예로 나라나 민족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나 격렬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심하게 다투다가 이혼하거나 형제들끼리 유산 분배를 놓고 서로 송사하는 일들도 분쟁에 속합니다. 분쟁은 단순히 화평을 깰 뿐만 아니라 살상과 파괴까지 불러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내전으로 이어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움으로써 하루 사이에 2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였지요. 물론 이 일은 더 큰 분쟁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반역의 세력들에 맞서서 분쟁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에게 전쟁은 자신의 신복들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분쟁을 속히 끝내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이자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도주했음에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은혜를 잊은 채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싸움에 나가는 신복들에게 이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어찌하든 화평하려 했던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화평하려 하는 일꾼과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주의 종이나 다른 성도들과 다투지요. 분쟁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더 나아가 교회가 회파되죠. 분쟁은 주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를 송사한 일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불의라고 경계합니다. 이게 성도 안에 이런 송사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왜? 성도 간에는 한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형제끼리 송사한다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아버지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형제, 한 가족이다. 이 말. 아버지 안에 한 이름의 한 가족이다. 이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면, 간음이고 음녀이고 이런 육체일이 벌어난다고 하면 그는 너무 큰 죄라고 그래요. 너무 큰 죄다. 그냥 육체를 행한 거하고 이방인하고 행한 거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육체를 행한 거는 너무 큰 죄다. 이게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 그렇게 큰 죄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물론 큰 죄죠. 구원받지 못할 죄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범해진다고 하는 용납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버려라. 불의를 내가 당해버려라. 그래서 그럴지라도 송사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형제와 분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야 또 형제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할 바에야 내가 손해를 보는 편이 낫다 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이나 직장, 일터, 사업터에서도 늘 진리 안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저 지금까지 보면 반드시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또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아버지가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다윗은 일평생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찌하든 헛된 분쟁을 피하려 했지요.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살려보냈지요. 선한 말로 감동까지 주었고요. 사울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도 스스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청할 때 이에 응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 중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본받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선만을 행하셔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회장님 영상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1번째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미움, 시기, 질투, 아버지 온전치 못한 그 육의 속성들을 신속히 벗어버리고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다윗 선지자처럼 오직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만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